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고향 장로님은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수술을 다 마치고요,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 안으로는 아마 퇴원을 해서 돌아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연초 되면 우리 교역자부 장로님 부부, 즉 당회원, 이게 특송을 늘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고 하니, 사실 이 교회가 우리가 든든히 서서 간다라고 할 때 사실 위에 있는 이 당회가 흔들리면요,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 그리고 우리 교역자 되신 분들, 저를 유시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요즘에 계속 들어와 가지고 이 323장 부르는 게 진짜 힘들어 가지고 이 가사가 너무 어려워요. 그 가운데서 3절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고백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매우 힘들 줄로 압니다. 그건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사사기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사사기 말씀을 전하다가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대림절에 관한 말씀, 성탄절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 앞전 주는 우리가 자고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이 교회에 대하여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사사기로 돌아가는데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 출애굽 세대의 출애굽 때에 출애굽 세대, 그 다음에 광야 세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를, 땅에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분배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 이제 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복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아야 됐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가나안 땅의 풍습을 쫓아 살기 시작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사시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좋은 통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 너희 자녀들이 노예가 될 거야. 그리고 전쟁에 끌려가게 될 거야. 너희들이 세금을 내야 돼. 뭐 이런 제도를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될 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해 주십시오.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런 지금 우리 한국이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하거든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게 뭔고 하니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요, 이 말씀이 좀 밖으로 나간다든지 그래서 오해하실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국가주의가 아니에요. 또 민족주의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와 같은 이제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참으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잘 살았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살았던 문화, 그 우상, 이게 너무 좋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땅의 풍습을 쫓아 살게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징계의 첫 번째 채찍으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채찍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산 리사다임은 이제 아라비아 지역의 지명이 구산과 이제 그리고 사악하게 범죄 등의 그런 이제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배나 사악한 구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악한 자였는데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를 들어서 누구를 치는 거 아니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산 리사다임의 혹독한 압제로 고통을 받으면서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돼요. 이때 하나님은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사사로 세워 가지고 어제 드디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40년 동안 평안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평안했을 그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 온니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강성하게 만들어 놓은고 하니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채찍으로 또 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종려나무 성읍을 치기 시작을 해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에글론을 18년 동안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 앉아요. 그냥 거기 앉아 있어. 그냥 얌전하게 앉아 있어야 돼. 예배 방해하면 안 돼. 얌전하게 앉고 말하지 말고 얌전하게 있어야 돼. 나를 봐. 나를 앞을 봐. 엄마 볼 것 없어. 목사님을 보는 거야. 이때 나를 쳐다봐야 돼. 그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치는 도구로 이렇게 세웠는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디를 쳤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요. 종려나무 성읍을 쳤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 지명으로 보게 되면 이 종려나무 성읍이 중심이고 핵심이에요. 이제 이곳 치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풍성한 땅이었고 물이 많은 땅이었고 오아시스가 막 솟구쳐 나오는 이와 같은 이제 성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글론을 18년 동안을 이제 섬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때 세운 사사가 왼손잡이 에봇 두 번째 사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옷을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의 줄거리예요. 그래서 지난 40년 전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고난을 받다가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그 연단이 끝이 났어요. 그러면 끝이 난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또한 예배자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다시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즉 연합으로 해가지고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의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암몬 자손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모압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맹세하신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이제 아말렉은 출애굽하였을 때 백성들이 지쳐 있었거든요. 출애굽을 했을 때 백성들이 너무너무 지쳐 있을 그때에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하는 거 아니? 야 모세야, 너 올라가서 기도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손이 밑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기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손을 이제 받쳐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랬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말렉 사람은 끝까지 이스라엘과 원수예요. 그리고 비겁한 아말렉이에요. 오늘 뭐 날씨가 좀 안 좋은다 했잖아. 날씨도 좋은데 그 좀 뒤에서 좀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였는 거 아니요. 이제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 관계는 아주 비겁하게 이스라엘을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 때에 암몬과 모압,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였기 때문에 연합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요. 악한 자들과 동조할 때에 그 동조가 잘 돼요. 여러분, 제약의 동조는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한 일에 대한 동조 공유함은 빨리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제약은 빨리 동조되는 그 이유는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니? 이 일로 인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아카스탄 마귀는 우리의 원수예요. 이 원수는 자꾸 우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병이 우리를 치기도 하고요, 가난이 우리를 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미움과 증오가 우리를 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모세가 팔이 피곤했을 때에 참으로 이제 아론과 훌이 이제 이쪽 저쪽에서 손을 들어 올리게 됐을 때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영원한 원수예요. 여러분, 이 아카스탄 마귀는요 영원한 우리의 원수예요. 그러면 이걸 이기는 길이 어디에 있는 거 하니?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혹은 암몬,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이것은 육에 속한 백성에 대한 상징이에요. 세상을 쫓아가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마음이 육신을 붙드는 사람, 즉 마음이 육의 지배를 받고 아카스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성령을 붙들면 우리가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아카스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기게 됐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은 보통 이제 여리고 성을 이야기를 해요. 중심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 이 모든 것을 다 정복을 이제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 속에 이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40년 동안 평안하다가 또 이제 이 연합군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이제 곡물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농사 지으면 전부 빼앗기고 그랬을 때에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웠는데 이게 에봇이에요. 그런데 이 에봇을 이제 이 에봇이 사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도 서야 되고 모든 사람들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딱 서서 보니까 에봇은 오른손잡이였다, 왼손잡이였다? 왼손잡이였다고 그랬어요. 그 왼손잡이였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딱 생각을 하면 그냥 왼손이 정상적이긴 한데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왼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즉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경은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능력의 상징인데 이것을 못 쓰면 무능하다는 뜻이에요. 즉 수치를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제 약한 자이고 그리고 또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고 절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 이게 왼손잡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왼손이 힘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오른손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왼손으로만 쓸 수 있는 사람, 그게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게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즉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나그네라고 하는 뜻은 뭔고 아니요? 자,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족 수대로 뭘 줬어요?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땅을 터전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고 생계를 꾸려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게라는 손님으로 자기의 터전도 권리도 조금도 없는, 즉 터전의 권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 그리고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집안에서 사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지도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배경 속에 에봇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왼손잡이였던 이 에봇은 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강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으로 이제 우리가 믿는 오른손을 치셔서 왼손잡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오른손을 치셔가지고 왼손잡이로 만들어 놓으셨다. 즉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 때 강한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 약한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랬어요. 이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옵니다. 약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드디어 에훗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에훗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가지고 이제 갔다 그랬어요. 즉 에굴론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혼자서 가는 거예요. 공물을 바치는 척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런 바로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이제 검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총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즉 좌우의 날선 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이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이다 그랬을 때에 혼을 찌른다, 영을 찌른다,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다 치료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훗이 왼손으로 이제 우편 다리를 이제 칼을 빼가지고 왕의 몸에 찔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를 거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에훗 그랬을 때에 그런 왼손잡이였는데 사용할 수 없는 약한 자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들어서 차로 이제 에굴론이라고 하는 이 왕을 이제 처단해 버렸다.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그날의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런 처음에는 40년 태평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80년 동안 그 배로 평안해지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바로 에훗이에요. 약함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이 말씀에 의지해서요, 우리는 약한 자이지만 차로 에훗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약한 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강한 자인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차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에훗과 같은 사사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으로 이제 연약한 자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힘이 없는 자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참으로 약한 저희들을 이제 불러 예수 믿게 하셨고 참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제 암몬, 모압, 아말렉과 같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절에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송